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최대한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문장도 있지만 사실은 몇 번을 읽어도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 한계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나 단어들이 이곳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끼리 말할 때는 그냥 뭐 우리가 일상용어로 쓰기도 하고 뭐 거시기 뭐 그러면 거시기 알아듣고 머시기 하면 머시기 알아듣죠. 근데 뭐 여기에서 뭐 성경에서 그런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뭐 거시기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써놨다라면은 뭐 베드로가 뭐 어떻다더라, 뭐 어때 했다 있다 이 아이가 막 이러면서 막 사투리를 거기다 써놨으면은 사람들이 제각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정확한 단어 그리고 아주 신학적인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나 뭐 이런 문장들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막 거시기 모시기 물론 우리는 알아듣죠.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래의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그 단어를 하나로 막 그 통합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박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와 대박, 뭐, 멋있는 걸 보면 와 대박 뭐 이러고. 요새 젊은 사람은 미쳤다 막 이래요. 왜 뭐 음식을 보고 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멋있는 거 와 미쳤다 뭐 찢었다 막 이런 말 쓰거든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지도 하지만 그냥 그들의 문화니까 좀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용어들이 많은데 그냥 대박 이러면요 우리가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하게 됩니다. 미쳤다 뭐 이러면 뭐가 미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짜다는 건지 달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생활 가운데서도 조금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자 이러면서 몇 번 말씀을 해드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전에 부교역자라는 말 쓰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단어고 교회 그 교칙상에도 없는 거고 헌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그냥 우리가 막 만들어서 쓴 거죠, 막 마음대로. 그래서 그거는 별로 좋은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불어 오늘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많이 아실 텐데 축복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축복의 축자는 원래 빌축자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써야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죠. 물론 뭐 어떤 분한테 가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죠. 하나님께 빌어서. 근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지 누구한테 또 빌어가지고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착화돼서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되도록이면은 바꿔 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예. 우리 주님은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 이런 교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하나 둘씩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라면은 지금 준비해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아니 그릇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가요? 여기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영어 성경에 어떤 걸 보면 거기도 뭐 jus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그 의라는 것이 사실 이 한글로 왔을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로마서에만 8번이 등장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한 번 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몇 번, 한 9번, 총 9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거는 그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에만 등장하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우 많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주 조금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뭘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우면서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로마서의 중심과 같은, 굉장히 핵심과도 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해했었던 것, 그리고 또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의에서 어떻게 생각했고,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곧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성, 요걸 합친 단어가 의입니다. 대체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정성이라는 그 의미를 의라는 곳에 담았어요. 그것을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단 말이죠. 이랬었겠죠. 가난합니다. 핍박당합니다. 박해당합니다.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방랑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공정성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애굽이, 나를 압제하는 아수르가,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있는 페르시아, 그들을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촉구가 있었던 거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정의로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의 불의함을 벌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의를 발휘해 주신다라면은 악한 대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정의로움, 공정성,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이렇게 의를 표현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죄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린 죄인인데 믿음을 가진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신 지위, 그게 의예요. 좀 어렵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로운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 노예죠. 죄를 짓고 엄벌, 아니 사형에 처하게 될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버림받은 자에서 택함 받은 자로 바꿔주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자유롭게, 그리고 택함 받은 자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제가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건 뭐 좋은 거고 뒤에 건 나쁜 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과 바울의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움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사역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봤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세우죠, 수축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정말 원했던 것들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죠. 움직임입니다. 원래 의라는 것은요, 이렇게 쓰러져 있던 것을 세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자력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4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사야서 46장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시온에다 베풀 것이다. 이것은요, 내가 멀리서 그에게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행동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원이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고 시온에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곧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것을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움직임입니다.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그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움직이셨던 활동, 그게 의라는 겁니다. 여기 1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 1장 17절 함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맨 위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의가 살아있는 게 아닌데요, 갑자기 나타났대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눈을 옆으로 살짝만 돌려고 1장 4절을 찾아보셨나요? 1장 4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을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표현은 되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타났다, 이건 성경 가운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원래는 노출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하였다 이런 말이 바로 나타났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되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복음에 관해서 인간이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복음의 실체를 노출시킨 거죠. 의도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죠? 그리고 구약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그 종종 나타나지만 우리 그거 잘 발견을 못 하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종종 등장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 전까지 예수님은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로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그래서 지금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가 그전에는 안 보였어.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왔는데 그게 우리 눈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를 위에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 하세요. 저 강도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죠. 이게 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얼마 전에 그 중국 선교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그 말이 굉장히 설득적이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이해가 돼서 그분의 말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국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 그 창세기에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그 사람들 발음은 예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예술 이렇게 읽어요. 요셉을 예술이라고 읽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한자를 보니까 예자가 원래 이제 발음은 예자인데 한자로는 그 맺을 약으로 돼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맺을 약에다가 검은 고 슬자를 써요. 근데 발음은 예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요셉이라는 그 말 뜻에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은 너를 세우리라,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이 맺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41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자, 요셉이 총리에 임용되어지는, 등극하게 되는, 등재되어지는 그 지금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애굽의 왕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인데 너보다 높은 것은 나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고 그 다음 요셉이 있다. 요셉이 넘버 2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요셉을 엄청나게 아낍니다. 근데 엄청나게 아낀다는데 자기
아들보다 높이 세워놨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아들보다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왕권 사회에서는 왕이 최고고 그 다음 왕자가 그 다음 권위를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러면요, 요셉은요, 세 번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셋째, 넘버 2가 아니라 넘버 3인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아까 보셨던 한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밌어서 그래요. 요셉을 맺을 약자에다 검은 고 쓸자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검은 고 쓸자를 보면요, 위에 왕 임금왕자가 2개가 있어요.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쓸자를 보면요, 임금왕자 2개에다가 밑에 반드시 필자가 적혀 있어요. 한문 잘 하시네요. 반드시 필자가 붙어 있는 형태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자기보다 높은 왕과 왕자 다음에 반드시 그곳에 오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도 굉장히 좋은데, 신학적으로 보다 요셉을 묵상해 본다면 이런 해석보다 그 임금왕자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무한하신 섭리 가운데 바로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반드시.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 삶의 정확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그 이름을 정해줄 때는 그대로 살으라고 이름을 정해주는 거잖아요. 저도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밌는 게 결혼 전부터 다 지어놨어요. 이미 다 지어놨어. 그래서 첫 번째 진양이, 진토, 진유 3개. 진양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 진향이. 진토는 뭐냐? 좋은 흙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근데 더 좋은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진유. 좋은 기름이다. 향유다. 향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라. 진유. 뭘로 했을까요? 지금 진유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준비하는 기름, 그러니까 뭔가 너무 기름진 것 같아갖고 그렇게 안 하고, 그 유자를 기름 유자가 아니라 그 말미암을 유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그로 말미암아, 그 뒤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행복해진다. 그로 말미암아 기뻐진다. 그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된다. 다 뒤에다 붙이려고 막 뒤에다가. 그래서 저는 다 이름을 진짜 돌림으로 했어요. 진양이, 진토, 진유, 진일교회. 진짜 돌림이네. 사실 저희 그 태명 이름도 원래 그 사순이 아니고 진이었어요. 진이. 진리를 이어가다. 진이, 진희. 진짜 돌림이네 다. 그죠? 제가 이름 다 미리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름을 다 지어놨는데 진짜 돌림. 와, 진일교회 왔는데 여기 진짜 돌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아따 왔는데 통하는 구석이 있다. 굉장히 그 매력을 느꼈어요. 속으로 사실. 제가 이름 몇 개 지어놨다고 그랬죠? 3개. 그러니까 지어놓은 이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랑은 합의가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자, 지금 요셉의 이름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뜻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니까 의에 대해서 한번 봐야겠죠. 한번 PPT 보여주시면요. 의자는요, 원래 오를 의자인데요, 위에는 양양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나 아자가 결합된 형태가 의예요. 상단에는 양양자를 작게 쓰고요, 하단에는 나 아자를 쓴단 말이에요. 나. 근데 나 아자를요, 우리 아자라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였습니다.
원래 지금 이 오를 을자는요, 상형 문자거든요. 중국인들이 되게 신기한 게 이 상형 문자,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모양을 본떠 갖고 그 한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우리 아자는요, 저 보시는 그 왼쪽에 보면요, 저게 창이에요. 창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한문 뜻풀이 하는 게 아니라요, 창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고, 그 위에는 양의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 야자는요, 창이 아래서부터 위로 양을 찌르는 형상이에요. 중국 한자가 왜 이러한 상형 문자를 의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창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어린 양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위에 이고 가는 것이죠. 양자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요, 머리 위에 창 위에 달려 있다니까요.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창에 찔림을 당했어. 그러나 17절도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나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갖고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에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어린 양 예수가 피 흘려 죽임당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당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서두에 의가 무엇일까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로움을, 공정함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자. 이게 첫 번째 이해고, 두 번째는 또한 나 같은 죄인에게 죄인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나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된 신분으로 바꿔주신 분으로 이해해야 된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갖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움직이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내 차가운 머리, 나의 냉랭한 가슴, 이성으로만 똘똘 뭉쳐서 아집만 남아있는 내 머리에 뭘 이고 가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를 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누가 말한 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뜻의 해석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감사한데,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고 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게 놀라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그보다 더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같은 발걸음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저 멀리서 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아니 중국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이고 가는 것도 감사한데, 아니 한 발짝 더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고 가십시오. 그때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한 걸음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근데 이 2000년 전에만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라.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요,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이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랍죠? 왜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한 걸음 더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우리와 손잡고 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이 같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똑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릴 때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그곳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일도 많고 좌절하고 무너질 일도 많지만, 의는 새롭게 우리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왜 우리가 무너진 채로 누워있는 채로 지체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옆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새해에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